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은 말씀 볼까요? 자, 레위기 4장은 속죄제입니다. 근데 4장에서 끝나지 않냐고 좀 양이 좀 길어서 5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속죄제는 끝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레위기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중양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왕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왕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가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왕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서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왕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왕이 7번으로 7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왕이 그것을 회중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 속죄제에 소리가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속죄제를 전체로 한번 간략하게 좀 보고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속죄제 신 오퍼링입니다. 이 속죄제라는 뜻은 히브리어 핫다트,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그 뜻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서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 속죄하다는 하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타트, 이게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그 죄를 하나님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정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정결함과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이게 속죄제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를 우리 배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뭡니까? 자원제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며, 이 세 가지의 제사는 전부 다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주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신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속죄 죄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원제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죄를 진 그 사람은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제사장들의 죄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도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읽어나갈 때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물의 종류.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종류는 범죄자,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그렇죠? 흠없는 수송아지, 제일 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온 회중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 이 죄는 어느 정도 큰 죄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동일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죄를 굉장히 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가 죄를 범하면 얼만큼 그게 중한 죄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죄를 짓는 것과 목회자의 죄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구약에는 같았습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 죄가 얼만큼 큰 느낌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또 볼까요? 자, 족장들. 이스라엘에 족장이 있는데 족장은 수염소 한 마리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평민은 뭡니까? 평민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면소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난한 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한 자, 평민 중에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속죄 제물은 사회적인 위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저 평민들이 드릴 때는 정말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소재물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든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법칙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법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제사장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숫송아지를 제물로 삼을 때 안수합니다. 안수. 참, 그것을 옆에서 잡을 것이고, 두 번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어디 합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그러니까 속죄 제물에 특별히 이 제사장의 죄, 온 회중의 죄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뭡니까? 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발라서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향단 있잖아요.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들은 그죠? 특히 번제와 화목제 우리가 받지만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휘장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잘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중에 보겠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피에, 그러니까 죄 용서하는 것의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에다가 그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속죄 제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반드시 이렇게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 위에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속죄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범했으면 숫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 향단 뿔에 바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속죄 제사이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거한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은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정히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며 그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기름으로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잡아버리던 흠은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산성도는 이 속죄 제사는 신분에 따라 그가 누구인가 따라 그 제사장이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느냐 족장이 범했느냐 평민이 범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회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앞에 그 뿔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죄는 쏟는 것. 그리고 이 속죄제의 제물은 결코 제단 위에 일단 대장이 이제는 태우지 못합니다. 재버리는 곳에다가 그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참 독특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만 이 태워서 올려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는 연납되는 제사이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드리는데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서 절대 연납되도록 드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속죄제의 방법.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회막마다 여호와 앞으로 가져온다. 헌제자가 송을 제물에 먹고 안수한다. 제물 드린 자를 말합니다.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에 주면 제사장은 피를 손가락에 찍어 송수압 7번 뿌리고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 불에 바른 후에 휘막 앞과 회제단 밑에 전부 쏟는다.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후에 그 나머지는 짙은 밭 재버리는 곳에다가 나무를 열고 불사른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된 속죄제는 진 밖에 불사지 않고 다리와 고기를 휘막들에서 구워 먹도록 하였다. 우리가 이 속죄제의 참 중요한 것의 의미, 이걸 한번 다시 도표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제한과 온 회중 백성은 숫송아지 제일 큰 거,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렸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신분이 누구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랐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한번 전체로 한번 우리가 한번 쭉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지만, 자, 제물의 종류 아시죠?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숫송아지, 모든 회중의 제, 숫송아지, 족장의 제, 수염소, 평민의 제, 암염소, 그렇죠? 어린 양, 가난한 사람, 그렇죠? 산불기, 집불기 또는 고운 가루. 이게 그게 뭡니까? 죄의 종류가 뭡니까? 금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속죄는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의 법령에 하나라도 어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재물을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안수하여 잡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는 장로가 안수해서 잡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인이 안수하는데. 그러니까 속죄를 드릴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장로들이 대표로 그 속죄 제물에 안수하여 잡습니다.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죄와 모든 회중의 죄는, 그렇죠,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찌고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버리면서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이렇게 버립니다. 근데, 그렇죠, 이 족장의 제 이하에서부터는 뭘까요? 번제단 뿔에만 발라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범했을 때와 재앙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에 이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나 족장 이하의 평민들의 죄들은 그냥 번제단에 그냥 바르는 것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처리하는 방법.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 기름을 제한 나머지 모두 진 밖에서. 그러니까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태울 때도 번제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를 볼까요? 향기로운 제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속죄제 전체의 개요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속죄제입니다. 언제 드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실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은 숫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양, 그렇죠? 형편에 따라서 어린 암양, 참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고운 가루, 에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속죄를 딱 기억하면서 신분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 특별히 제사장의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린다. 그리고
그 속죄제는 이게 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짐 바깥에서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다 태워버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안수입니다. 안수. 볼까요? 안수. 안수가 뭡니까? 죄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속죄제와 모든 제사들을 참 죄의 안수할 때 뭡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속죄제의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내 죄 대신에 네가 죽어라. 우리들 죄 대신에 네가 좀 죽어라 하고 죄는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죄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흠이 없으나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원제가 의무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단에 올리지 못하고 진 밖에서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골고다도 성문 밖에 있거든요. 거기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의미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이죠. 이 속죄제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 5장에 있는 속죄제의 부분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제에서 예표된 예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화목제와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뭐 5가지 모든 게 다 연관이 있지만 특별히 이 화목제와 속죄제는 우리를 대속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깊은 의미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 구약의 속죄제는 어떤 지식을 알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9장 22절의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리었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죄제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면서 뭘 원했을까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없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없어. 네가 나에게 죄를 줬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근데 그 피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말씀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 속죄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말 놀라운 제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죄 제사를 우리가 배울 때 꼭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속죄 제사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히 한번
기억해야 되죠.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도 의미하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속죄 제물에 특별히 재앙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용서할 수 있는 죄는 피는 뭡니까?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휘장에다 발라야죠. 읽어버려야 되죠. 분향단에, 그렇죠, 뿔에 발라야 되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얼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속죄 제물의 피인지 우리 말씀도 볼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 제물 대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새겨볼까요? 골로새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 예수의 피로 속량, 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속죄제의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죄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생명 바침으로 뇌제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죄제사가 4장에서 끝나지 않고 5장 13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우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읽어나가면서,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 듣고도 증인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정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약 부정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약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의 엄수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저한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제를 속죄할지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불기 2마리나 지필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재앙에 가져갈 것이요, 세상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리도 번제를 드릴지니 저는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불 2마리 지필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며 그것은 제를 가져갈 것이요 제한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재앙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해 속죄한즉 그 사함을 발휘하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쟁에 돌릴지니라. 그렇습니다. 5장 이 전반부에 있는 속죄 제물은 여호와의 앞에 금령을 범했다 이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많은 율법 속에는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부정을 다하면 너도 부정하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 또 헛맹세하지 마라 많은 것들의 것을 가지고 잘못을 자기가 알고 깨닫고 내가 죄를 졌어 그리고 드린 제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물의 특징이 있죠.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절대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제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속죄제의 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영원한 구속,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하고 불러주는 넌 종민아 네가 의로워. 이 칭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주 아름다운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4장과 5장 13절까지 걸친 이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희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의 피로 여러분 대속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